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활의 달인이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합니까? 네, 생활의 달인. 저도 옛날에 좀 자주 보고 그랬는데요. 그곳에 보면 아주 신기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수기 생수통 있잖아요. 큰 거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 한 20리터짜리. 네,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요 이 빈 통을 한 서너 개밖에 한꺼번에 못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한 손가락에 하나씩 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구리에 몇 개씩 끼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한 열 몇 개를 들고 막 계단을 올라가고 막 차에 싣고 막 이렇더라고요. 야, 뭐 그런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야채를 쓰는데 아주 채칼로 쓰는 것처럼 일정하게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뭐 그런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오이를 쓰는데 팍팍팍 쓰는데 일정해요. 당근을 쓰는데 타타타타닥 쓰는데 쫙 일정하더라고. 야, 신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운전선대. 포크레인 보면 이렇게 손이 있잖아요. 버켓이라 그러나요? 이 손에다가 도장을 묶어가지고 달걀 위에 도장을 딱 찍더라고요. 근데 그 달걀에 신물 조금만 주면 푹 깨져버리잖아요. 근데 그 위에 딱 찍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포크레인을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찍고 딱 뗍니다. 야, 어떤 사람은 돈을 세는데 기계보다 더 빨라. 돈이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돈을 세는데요 기계보다 더 빨리 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 돈 혹시 엄청 빨리 세십니까? 네, 옛날에 돈을 좀 세보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 돈을 많이 세보셔서 돈 세는 게 빠르셔요. 네. 우리는 뭐 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냥 엄청 빠르더라고.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야,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제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신다고? 그러면서 아주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항상 돌아와서 묵상하면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참 놀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 속에만 거하십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어요. 그렇죠? 믿는 자들 속에만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믿는 자들 곁에서 팔짱을 딱 끼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팔짱을 딱 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성령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먼저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이겁니다.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거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가르쳐 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알게 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뒷구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다. 믿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집에 딱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소파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 식탁에 뭐가 올려져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듬더듬해가지고 불을 딱 켜는 순간 쫙 밝아지면서 모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식탁 위에 과일 먹다 남은 게 있었네. 소파 위에 리모컨이 있네. 딱 알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딱 켜주셔가지고, 영적인 불을 켜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게 남달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제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수님이 얘네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아차! 야, 우리 이거 점심에 먹을 빵 안 갖고 왔다. 빵! 누룩 얘기하니까 빵 안 갖고 왔다. 야, 이거 어떡하지? 그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본데 우리 점심 뭐 먹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거야. 그러니 근심하지 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꾸 어디 간다는 거야? 야,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시렵니까? 우리 놔두고 어디 멀리 가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제자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소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성령을 딱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딱 성령을 받고 보니까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해. 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시는 거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 어떻게 깜짝 놀라는가?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4장 우리 한번 보죠. 13절이네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아, 저 무식한 사람들 아니었어? 야, 저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 적이 없잖아. 우리와 같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밤낮 말씀 공부합니다.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에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 공부만 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구약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나 요한은 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 그냥 고기 잡던 사람들이고 어부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뭘 알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 봤겠어요? 아니면 무슨 말씀을 공부해 봤겠어요? 무슨 스승 밑에서? 하나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나? 저들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알고 전하냐? 야, 구약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요 다 훤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야,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어부들, 누가 저 사람들한테 저런 말씀을 가르쳤냐? 저 말씀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깜짝 놀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요, 답답했던 말씀들이 열려. 성령께서요 말씀을 볼 때 조명해 주셔. 이게 그런 뜻이다, 이게 그런 말씀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령을 받았을 때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너무 재밌고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특징. 말씀이 열려지니까 믿어지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령님은 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라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왜 깨닫게 하시냐? 순종하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깨닫게 해주셔요? 순종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 이거 깨닫고 순종해. 내가 이거 이야기해 줄 테니까 순종해. 그게 예수님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이어트 방송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이어트 방송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뱃살이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허벅지 살이 빠지는지, 그걸 방송을 보니까 다 알겠더라는 거야. 야, 이렇게 운동을 하면 뱃살이 빠지는구나. 야, 이렇게 운동을 하면 허벅지 살이 빠지는구나. 야, 이렇게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날씬해지는구나. 그거를 방송을 보니까 알겠더래. 근데 한 달을 봤는데 하나도 살이 빠지질 않았어. 1g도 빠지질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보기만 하고 자기는 운동을 안 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그거 보는 거야. 아, 저렇게 빠지면 저렇게 운동하면 저 뱃살이 빠지는구나, 허벅지 살이 빠지는구나. 그러면서 햄버거 먹고 콜라 마시면서 그거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다이어트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런다니까요. 아, 이 말씀이 이거구나.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최대의 약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의 몫은 뭐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성령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 뭐하냐? 네가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 한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단 한 번이라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첫 번째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우리 한번 보죠. 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는가? 26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6절을 보죠.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항상 말씀에 답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여러분, 뭐 저 통장에 꽁꽁 숨겨둔 돈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이.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다 기억나요? 생각나요? 다 잊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할 때, 꼭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딱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 자, 우리 한번 보죠.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난처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딱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를 때가 있죠. 예? 성령님은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깨달아라, 이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갈 때 꼭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고 갈까요? 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는데 주님,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신방 가기 전에. 그러면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성령께서 말씀을 주세요. 떠올려 주십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씀이고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어. 그래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일 때가 많아요. 많아. 그 가정에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까? 예,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자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하려면 간단해요. 그렇죠? 정성훈 집사님, 간단해.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돼.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뭘 끄집어내시겠어요? 뭘 생각나게 하시겠어요? 드라마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드라마만 하루 종일 보면 드라마밖에 생각 안 나. 근데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묵상하고 듣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러분 크리넥스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크리넥스가 있는데 휴지가 계속 나와. 이거 왜 나와요? 왜 나와요? 여러분 왜 나와? 이거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여기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끄집어내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어. 뭘 끄집어낼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고 돕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에게 끄집어낼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실 말씀이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우가 시험을 볼 때 제가 기도를 해줘요. 지우야 기도하자. 그리고 아침에 갈 때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기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보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요, 내가 공부할 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시험지를 볼 때 공부한 것이 딱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거 봤었지. 그리고 답이 기억이 나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밥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 그럼 여러분 뭐 먹어요? 맨날 뭐 먹어요? 맨날 된장찌개 김치찌개지. 여러분 뭐 드세요? 맨날 주부들 걱정하는 게 오늘 뭐 먹지? 그거 아니겠어요? 맨날 외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영혼에 들어가면 이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니까요. 생명의 양식이.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늘 생명의 양식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못 갈 때 그러지 마라, 이 말씀을 기억해라, 돌이키게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얘야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말씀 읽기 멈추지 마세요. 말씀 묵상하기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세 번째, 어떤 일을 하시는가? 27절이에요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평안. 예수님도 평안을 주시고 성령님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성령님이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편안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평안이에요? 편안함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성령님이 편안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편안함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편안함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파 사보세요. 편안합니다. 예. 좋은 침대 사고 좋은 차 사보세요. 편안해요. 편안해. 예. 그런 편안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평안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편안하다고 해서. 왜? 평안함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고요함이죠. 행복감이죠. 그것은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네. 여러분 만약에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부자들은 다 평안하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들 중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부자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어요. 부자들인데. 또 여러분 부자들 우울증 심합니다. 공황장애, 그 다음에 두려움, 불안, 중독, 걱정, 근심 아주 많아요. 네. 그럼 뭘 증명하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네. 여러분 그러므로 편안한 것도 복이지만 평안한 것은 더 큰 복입니다. 평안한 거. 네. 그런데 그런 평안함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는 자들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야. 평안을. 야,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23편을 보세요. 23편. 자, 우리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4절까지만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 어떤 상상이 되어져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한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읽으면요 마치 이런 상상이 들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쫙 풀어놓고 풀밭에서 양들은 풀을 뜯고 있고, 그렇죠? 다윗은 나무 밑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그리고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릅니다. 야, 그런 평화로움, 고요함,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때 고백한 거냐면 180도 다를 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 쫓길 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로 쫓겨다녀. 잡히면 죽어요. 잡히는 순간 죽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3,000명을 풀어가지고, 우리나라 충청도만한 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충청도만한 땅에 3,000명을 풀어가지고 잡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은 저 바닷가, 내일은 저 산 위에, 또 모레는 저 동굴에 숨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디서 잘까? 늘 그걸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늘 불안함, 늘 걱정, 근심, 두려움, 그것이 하루에도 10대 번도 더 밀려오고 수백 번도 더 밀려오는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도망자의 입에서 나올 고백입니까? 도망치면서 잡히면 죽는 사람이, 갈 곳도 없는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고백이에요. 불가능한 고백. 그러나 믿는 자는 가능해요. 믿는 자는. 왜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더 커. 염려거리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더 큰 거예요. 부어주시는 게.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타이타닉? 거의 다 보셨죠? 네, 안 보신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요. 실제로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네, 초호화 여객선이었는데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나 그 타이타닉 영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 나오는 무슨 인물들은 다 가짜예요. 그냥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타닉 영화에서 진짜인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진짜인 사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타이타닉 침몰할 때 죽었거든요. 근데 실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배가 침몰할 때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아비규환이잖아요.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이올린으로 이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바이올린으로 쫙 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평안함을 되찾습니다.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그 난리통에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사람은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윌리스 하틀리라는 사람입니다.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다에 이슬로 사라졌는데, 이 사람이 영화에 보면 사람들은 바쁘게 막 다니는데 그 찬양을 홀로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배가 침몰하는데. 네,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믿는 자는 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부어주시면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복. 여러분, 혹시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 평안함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 나에게 평안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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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